오늘은 생각 정독하는 가운데 복이 있나니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복 있는 8명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각각 개개인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 있는 8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곧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져 가셔야 됩니다. 그리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애통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 후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애통했다는 것이죠.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또한 죄에 대해서 애통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결과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기에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애통했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성내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며 대적하고자 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온유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기에 거짓 정인을 내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게 하였으나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온유했다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온유한 자들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항상 부드러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성내기보다는 부드러우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넷째,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성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인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이 없는 강야에서 필사적으로 신의 물을 찾듯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는 자들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신다면은 시편 107편 9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영적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영적 배부름의 축복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셔야 되고 또 배부름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거 참 힘들죠. 영적으로 배고프다, 배부르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즉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적으로 배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배부른 것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님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양식을 먹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배부름을 느끼게 되죠. 즉 영적 배부름을 느껴지는 그 증거가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데 거기서 비로소 얻는 것이 자족의 축복이란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많이 배부르게 충만하게 묵게 되어지면은 그 증거로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자족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임을 느끼게 되어지고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부자임을 생각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름의 축복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강야에 무슨 시냇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냇물을 찾아서 마셔야만이 살 수 있듯이 이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이 필사적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래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또 조금씩 풀어나가면 나갈수록 더 갈증을 느껴서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의 샘물이 막 쏟아 넘쳐나게 되어지면 영적 배부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부를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배가 부러우면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부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 있는데 부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네요. 7절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국률이 여긴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이 가진 기름값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도와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인이나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또 잘 도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야 돼요. 즉 영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 볼 때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어쩌지, 저분 예수를 안 믿어서 어쩌지, 이 불쌍한 마음, 저러다가 혹시 지옥이라도 가면 어쩌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은 잘 생기는데 어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뵐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길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사실인데 왜 긍휼의 마음이 여기지 아니할까? 왜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미움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야만이 육신적 미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미워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싫어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저주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멀리 한다면은 그 육신의 마음이지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마음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지옥을 가든 뭘 하든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지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배기 싫다 할지라도, 멀리하고 싶다 할지라도, 미워함의 대상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움직인다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은 밉는데, 이런 말이 죄는 밉는데, 그죠?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이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또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예수를 안 믿어서 가장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 아픈 손가락입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해서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도록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었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마태복음 6장 아마 24절 같은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마음이 청결한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었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 공부와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므로 주님을 믿게 되어지죠. 주님을 믿게 되어지기에 주님을 뵙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예배 드리면서 몸은 이곳에 계실지라도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 콩밭을 섬기고 있단 말이야.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in Jesus,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함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에, 즉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이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청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생각이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이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죠.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에 바로 하나님을 뵙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믿어지는 만큼 의지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날마다 시간마다 마음이 더욱더 청결한 자가 되니 그 결과 거룩함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7번째, 복 있는 자는 합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9절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합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과 화목을 조성하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한다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화목이 넘쳐야 돼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합평을 조성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합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만 가기만 가면은 분쟁이 싹 해결되어지고 화목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대생교회는 분쟁이 없이 항상 화목함에 또 합평이 넘치니까 아버지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분쟁을 조성하는 자가 아니라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짐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합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합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생교회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합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을 당한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절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가운데 이 땅의 고난은 잠시요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권자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절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8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애통한 자인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셔야 되고 애통하는 자도 되셔야 되고 온유한 자도 되셔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되셔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되셔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되셔야 되고 합평하게 하는 자도 되셔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복받는 8사람의 모습을 갖출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8사람의 모습을 갖춰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이 복받은 8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사람을 마음에 생기고
나는 이 복받은 8사람의 모습을 내가 갖춰가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고로 이 복받은 8사람을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이미 복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